오늘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영상에도 언급이 됐지만 누가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누가는 이 책을 쓰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먼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 책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헌정된 책이었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봐도 첫 번째 1장 1절을 봐도 바로 데오빌로에게 이 서신책이 사도행전 책이 헌정된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누가복음의 후속편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데오빌로에게 설명을 좀 하고 있죠. 자기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것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에 의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 안에서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마음에 새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자신이 첫 번째 책을 쓴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을 위하여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세상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주어지면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 하시게 되시겠습니까? 아마도 정말 필요한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셨던 그 주제는 얼마나 예수님이 생각할 때 중요한 주제고 얼마나 꼭 제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주제였다는 것을 아마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무엇일까요?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오랜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주제 하나만을 가지고 집중해서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건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정의 문구를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역을 포함하는 것이며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고 그분의 의와 평화가 개인의 삶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이고 또 우리가 가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다스림이 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분의 의와 그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관심과 주제는 어떠한 일들이 되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제자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셨다면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에 이어서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들 또한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쓰고 우리도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 일에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어제 우리가 봤던 넷플릭스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제 누군가와 만났던, 그리고 어디를 갔었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또 내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련이 있고 매칭이 되고 연결이 되는 거라면 당연히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리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나의 관심은 이 땅에 있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짐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토록 열심히 40일간이나 집중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 가운데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어떤 관심 주제를 가지고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나서 우리에게 하시는 대화가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고 있는 그런 평범한 일상의 대화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늘 모임 가운데 임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 갈급한 그분의 그 열정과 마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의 관심을 우리 자신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으로도 교훈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세워지고 선포되어지고 확장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더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우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 그런 마음 아마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역할에서 면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이 첫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는 것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조금 더 노력하고 좀 더 마음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와 함께 주님이 모이셔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당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 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사역의 중심지고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죠. 굉장히 종교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중요한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도시예요. 그 도시에 있는 수많은 권세 잡은 자들과 수많은
지식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율법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에 넘겨놓고 십자가에 달게 죽였는 그런 악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런 도시에서 기다린다는 것,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기다린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고 나면, 이제 부활승천하고 나면 제자들 다 어떻게 할까요? 이 핍박의 도시를 벗어나고 싶어 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핍박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곳에 있는 걸 원하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어떤 공동체 가운데 있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를 싫어한다, 나를 좋아하지 않고 배척하면 우리가 거기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나가고 싶을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미련을 두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이 없어요. 언제까지 이 핍박의 도시에서 떠나지 말고 버텨야 한다고 한 말이 없다고요. 이 말은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제자들의 생각과 다른 얘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매우 불편하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도 물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순종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아셨을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그만큼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 포지션과 이 기다림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는 기다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싫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질 때가 있어요. 내가 피하고 싶은 환경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놓여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이런 환경에서는 빨리 떠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릴 것을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환경과 역할들, 또 위치들, 상황들, 모습들, 여기서 좀 빨리 좀 벗어나고 뭔가 좀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고 명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좀 더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좀 더 빨리 해결하고 나아가서 좀 더 좋은 것, 좀 더 넓은 것, 좀 더 귀한 것을 얻고 싶지만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기다림의 은혜를, 기다림의 그러한 요구를 해오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영성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해요. 이 기다림은 인내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급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급해요. 성향 자체가 급하고 빠른 걸 좋아하는데 기다리는 거 우리에게 너무 맞지 않는 품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뭔가를 해결하고 싶고 빨리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빨리 뭔가 변화를 선택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바램대로, 우리의 그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불편함을 극복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선택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다림과 인내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고 있지만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떤 겁니까?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꼭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5절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들 기다려라.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면, 제자들에게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금까지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침례를,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경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대를 부어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 모든 그런 부족함과 걱정과 염려와 그런 생각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깊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이 전체 28장의 말씀을 몇 년에 걸쳐서 나누게 될 텐데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여러분하고 자세하게 나누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아마 제가 은퇴할 때까지 사도행전 설교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깊게 나누지 못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사도행전은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한 절 한 절마다 우리가 교훈받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5절에서 예수님이 요한이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만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 요한은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올 길을 예비했던, 광야에서 예비했던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고 부어주었던 그런 침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침례는 거듭남의 침례가 아니에요. 그의 침례는 새로운 신분이나 새로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침례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관심했던 자신들의 삶,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그런 자신의 몸을 회개하고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졌던 그런 침례였어요. 하지만 성령의 침례는 그런 침례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침례. 그냥 우리를 다시금 마음을 되도록히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침례가 바로 성령으로 부어지는 침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내주하게 되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처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이후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은 바로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영적인 경험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령님의 은혜는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모두가 내주하시고 있는 그 성령의 힘을 힘입을 때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기대하시는 그런 사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6절과 7절 그리고 8절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잠깐만요. 네, PPT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8절만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의 그 핍박의 도시에서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비난을 받더라도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 성령을 힘입어야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의 사역은 예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지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그들이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탁해서 천부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허락을 받았고 모든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성령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령님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과 그리고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성령님의 힘입음인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이 핍박의 도시 가운데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내리실 때까지 임재하실 때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걸 내어놓는 삶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지 성령님의 주도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놓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되고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가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증인된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만약 예수의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더욱 기대하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여러분의 모든 그런 주도권들을 내려놓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딴 생각하고 딴 것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지금 이 시점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전 5절을 보세요. 그리고 4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필요하니까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대뜸 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이야기,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제자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빨리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빨리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시간 압제와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빨리 이런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이 선민의 그 나라로서 옛날 다윗 왕국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그들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토록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있어야 된다. 그걸 통하여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평안함, 자신들의 부유함, 자유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꼭 좀 살펴봐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 너희 마음속에, 너희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언제쯤이면 제가 좀 승진하겠습니까? 언제쯤이면 좀 더 넓은 집에 가서 살겠습니까? 언제쯤이면 좀 더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출세하고 명예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좀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간절한 소망은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정반대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자기 자신의 명예와 출세와 욕망과 그런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거의 그 반사적으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수많은 압제와 핍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힘들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온통 소원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온통 소원하는 게 통일이라고 얘기하듯이 해방인 거예요. 자신들이 더 이상 압제받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 박해받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이냐고요? 우리가 잘 사는 거, 행복한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선이 되어질 때 그것이 보너스처럼, 그 결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관심을 둬야 되고 더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더 많은 우선순위가 되고 더 필요한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평생 헛발질하며 사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많은 헌금을 하면서 살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그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해방도 은혜도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궁금증 있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삶의 놀라운 변화와 은혜와 그 감동과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했는데 왜 내 삶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왜 나의 삶에는 그냥 하루하루가 여전히 버겁고 힘겹기만 한 거지? 나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고 뭔가 신나는 일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 삶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옳은 길이고 그 길이 가치 있는 길인데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거부하니까 우리가 여전히 실패하고 우리가 여전히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우리 삶에 무엇이 더 관심이 되어야 되고 더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되고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열어서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셔도록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일들, 그 증인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다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새로운 그런 변화와 감격도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좀 더 여러분의 시선과 관심과 마음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 집중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에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한 일들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무엇에 더 많이 바쁘고 분주했는지를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두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들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옳은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실 텐데 하나님 그 모든 경험들을 우리 성도들이 충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진보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들이 이 과정들을 이수하고 나서 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